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어수선하고 재난이 끝일 날이 없고 도처의 기근과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많은 질병이 있지만은 저희들을 오늘 아침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밝은 마음을 주어서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주님과 사귀면서 이와 같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열게 해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은혜에 보답이 없이 사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이건만 좀 더 신령하고 좀 더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된 사명,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이건만도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별로 큰 성숙이 없이 또 발전도 없이 이렇게 나날이 주의 은혜를 소멸하기도 하며 주의 은혜를 헛되이 돌리기도 하며 은혜를 배반하며 살 때가 많은 저희들을 그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사는 것처럼 교만한 때가 있었고 낭비한 때도 있었고 방종한 때가 있었지만은 주께서는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며 때로는 크나큰 징책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빌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이 아니라 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며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의 것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거룩한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시련인 것처럼 생각해서나 그것이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하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며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절에장막 깊은 곳에서 숨 죽여가며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조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 또 문을 열어주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리시고 일하려고 할 때 건강 주시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여 많은 넉넉한 물질도 주셔서 손이 비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건강에 미치지 못해서 주의 일을 쉬어야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주시며 주의 평화가 이 나라의 질서가 되고 주의 진리가 이 나라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로부터 온 국민이 하나하나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시는 시기 질투와 또 폭력이 난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방탕함과 방종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들에게 다소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길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삶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고 군무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병 중에 있는 분들 다 위로해 주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큰 축복이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오늘부터 수양회에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같이 계셔서 온 프로그램 전체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뿐더러 새로운 방향을 찾는 일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로 기억할 수 있는 수양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5편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절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삼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떼사 나를 쫓는 자를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을 나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로 물러가 방패하소서. 저로 바람에 겨워왔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나게 하소서. 저희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던졌으니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희를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이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함이로다. 내가 모든 뼈가 나를 여호와의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건지시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게 하리로다. 불의를 증인을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합니다. 내게 선한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라. 나는 저희와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할 때에 내 영혼을 괴롭게 하더니 내가 내 기도를 그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의 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의 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쟁에 나가는 그런 때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의 주제를 전쟁에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나가면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통적인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싸우며 삽니다. 부득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혹은 모든 데서도 하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싸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그 똑같은 심정, 아주 이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심정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더구나 전쟁터에 섰을 때는 아주 절실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내가 좋아하는 분을 하나님도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그래 줬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건 아주 똑같은 마음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 전쟁을 벌여놓고 그 남북전쟁이 7년을 끌고 나갈 때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바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게 그 동족 간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양쪽이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를 해방하는, 흑인 해방하는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싸우는데, 그러나 명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외에 복잡한 동기가 거기에 엇갈리거든요. 선한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그 처음 동기, 그 순수한 동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많은 불순한 목적 동기가 거기에 아주 이렇게 섞이는 것이죠. 엇갈리니까 고민이 많은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와 같이 있는 강요들이 너무 답답해해서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이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쪽에는 안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양쪽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땐 참 어렵거든요. 참, 그런 때도 있어요. 선거운동도 할 때도요. 그런 때도 보니까요,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면 기도하기도 쉬워요. 아니, 기독교인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게 좋은데, 양쪽이 다 기독교인이면 참 그 곤란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금 양쪽이 다 찬송을 부르고 나쪽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그 강요들이 참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 서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나?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가 하는 걱정은 해본 일이 없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을 걱정하는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자연히 내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목적과 동기와 방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말아요. 맞서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저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고 그래야 사랑이에요. 그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혹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저를 사랑하게 되면 저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가령 남편이 낚시질을 좋아하는데 나는 낚시질을 싫어해요. 만일에 어느 때 남편이 그 애지중지하는 낚싯대를 꺾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랑하기는 다 틀린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사진 작가였어요. 전문적인 사진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30년 전 그때 벌써 아주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카메라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사진을 좀 찍을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와서 옆에다 놓고 기도하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그 누가 따라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게 찾을 리가 없죠. 얼마나 섭섭한지. 한 사흘 동안 식사를 안 하시더래요. 근데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요, 양장점을 하는데 사실 어려워요. 빚이 많아요, 빚이. 그게 어렵게 양장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살림인데도요, 또 빚을 내가지고 카메라를 사드렸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니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그런 또 카메라를 사드렸느냐 이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제 남편에게서 카메라를 뺏는 것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그거 만지는 재미에 사는데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뭐 이왕 빚지는데 좀 더 줬지요. 그래서 좋은 카메라를 사드렸어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가 소중히 여기는 걸 내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여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손방패와 손방패분을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내 편이 되달라는 것이죠. 예. 내가 싸우는 자와 하나님 싸워주세요. 내가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도 미워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내가 먼저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걸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는 자를 내가 돕고 그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만 쳐다보기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여지부동이. 그렇다면 그 사랑은 부도난 사랑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주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결과로 내 원수가 주의 원수가 되고 또 나를 해하는 자와 더불어 싸우소서. 그리고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를 물러가게 하시고 낭패하게 하시고 저로 바람 앞에 겨같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몰아내주세요. 정말 전쟁에 나갈 때 아주 그 다급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고백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요,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그런 동기에서 이 같은 소원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도덕성과 종교성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그 이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에 계시고 또 내가 주의 편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하는 그 이유는 7절에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무고히 내 잘못 없이 내게는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무고히 저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편에 서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랬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여 주는 내 편이 되어서 저들을 대적해 주세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또 내가 무고히 고난을 당할 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을 의로 대합니다. 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옵니다. 이게 그의 의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저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정수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저가 병들었을 때에 나도 슬퍼했어요. 그가 괴로움 당할 때 나도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나는 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사울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울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하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본분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하신 바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가거든 기도해라.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샬롬, 이간에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어떤 집이든 간에 친절하게 해주는 집이든 박대하는 집이든 혹은 좋은 대접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서 복을 빌라. 우리는 복빌 책임밖에는 없어요. 아무도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미워할 권리는 없어요.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또 때로는 빼앗겨도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지 빼앗겼다고 내가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복을 빌어라.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만일에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네가 빈 복을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이고, 만일에 영 복받을 그릇이 못 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 때는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실리적으로 하려면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아주 복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래야 모조리 다 내게로 돌아올 거니까. 그렇죠? 복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그쪽으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복은 몽땅 돌아올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 무고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무고히 나를, 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아는데 그가 병들었어요. 그럴 때에 나는 에이 잘됐다 죽어라, 저주받아서 죽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배옷을 입고 금식했단 말이에요. 이 금식 기도까지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복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복이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꼭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의 믿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모친을 곡함. 내 모친이 병들었을 때 내가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곡했습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를 괴롭힙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미움을 받으면서도 나는 사랑했습니다.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지만은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내 원수와 같은 자가 병들었을 때 나는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의의를 살피시고 내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저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을 합니다. 지금 내가 피하고 있는데, 이게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가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 속에 윤리가 있고 또 도덕이 있고 또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사는 가운데서 어떤 경우를 당해도 우리는 아무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해를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직접 대항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말고 조용히 내가 해야 될 본분, 사랑과 의와 인내와 용서와 이건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편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반드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도는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